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바로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연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님이 신하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악한 것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신하들이 전 나라를 사사치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악한 것인가, 마침내 찾아서 임금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여니까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가장 귀한 것 열어보니까 이것이 들어있어요. 가장 악한 것 들어보니까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의 혀가 그 안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혀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혀를 가지고 부부사이의 대화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의사소통을 합니다. 혀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정말 혀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것이, 악한 것이 또한 혀입니다. 이 혀를 가지고 말 한번 잘못하면 이 상대의 가슴 속에 아주 쓰라린 깊은 상처가 평생에 남습니다.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말을 한번 모아보니까 책 한 권이 나온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살면 책 한 권 지금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독한 말, 악한 말, 나쁜 말로서 적어놓은 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책을 발간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에 다윗이 바로 독한 말 때문에 너무 깊은 상처를 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독한 말 상처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어떤 말로서 어디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64편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루고,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연마라는 말은 갈고 닦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연마를 하는가 하면 부엌에서 우리 칼을 쓸 때 이 칼이 들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숯불에다가 칼을 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숯불에 칼을 갈았다는 말은 칼을 갈아서 무엇을 사용했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썰 때 이 칼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칼을 가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칼을 아주 잘 갈아서 상대와 맞짱을 떠서 싸울 때 칼을 너무 잘 간 이 검은요, 칼이 내 몸을, 상대편 칼이 내 몸을 베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한다 그래요. 한참 있다 보면 몸이 전체 피가 나는 거예요. 예리한 칼이 그 정도로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썼을 때 갈고 한번 쓰면요, 베였는데 한참 있다가 여기서 피가 오는 거예요. 자기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향해서 칼을 갈듯이 혀를 연말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혀를 연말을 했다. 목적이 있었죠. 무슨 목적요? 다윗을 쓰러뜨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혀를 칼로 갈듯이 갈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분 가운데 아마 상대가 혀를 연마해가지고 나를 향해서 휘둘렀던 그 독한 상처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 가운데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성경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악한 목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한 목적. 혀를 갈아서 상대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혀를 연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독한 말을 너가 듣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마라.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칼을 갈아서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겨내겠는데 다윗 왕이 이것만큼은 너무 상처가 깊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1절 2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너무 연마된 혀, 독한 악한 말 때문에 살 기운조차 잃었다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이 혀의 위력이 참 대단합니다. 너무나 대단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하면 내 아들이 살아나고 말을 잘못하면 내 아들이 죽는 위치에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을 잘하면 여동생이 살아나는데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을 잘못하면 여동생이 죽는다는 겁니다. 오빠가 칼을 갈았는데 나쁜 목적으로 칼을 갈아서 여동생에게 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성이 많아서 생각보다 이 혀를 갈아서 나쁜 목적으로 쓰는데 익숙해 있어. 그래서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상대가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이상하게 통쾌한 심정을 갖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성경은 잠언 18장 21절뿐만 아니라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색인 은영간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말은 혀를 연마를 했는데 좋은 목적으로 연마를 했을 경우를 지칭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심사숙고를 해서 말을 갈았다는 거예요. 혀를 갈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동생이 새벽 기도를 가면 참 좋겠는데 온 집안 식구가 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 여동생이 새벽 기도를 안 나가요. 혼자 유일하게.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믿음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새벽기도 가는데 너만 새벽기도 안 가서 되겠느냐? 아, 이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새벽에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너를 참 보고 싶어 하더라. 이래요. 안 간 여동생이.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오빠 그게 무슨 말이죠? 누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입장이니까 교회 어떤 총각이 새벽에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 줄. 예수님이 너를 먼저 새벽에 보고 싶어 하였다. 그러면 픽 웃으면서 끝났죠. 그런데 혀를 연마한 오빠의 말이 여동생으로 하여금 평생을 새벽기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언을 해도 되는데 법대로 따져도 되는데 논리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을 지혜롭게 연말을 해서 오빠가 여동생이 하였더니 이 여동생이 반박하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가는 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 딸이 컴퓨터에 빠져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금 공부를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보세요. 지금 컴퓨터 열어놓고 요즘 컴퓨터에 뭐든지 다 나오잖아요. 엄마가 봐도 아빠가 봐도 완전히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다른 집의 아이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래가지고 너 지금 대학 갈 길이 멀다. 아, 이렇게 말하면 아들들 입장에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뻗나가요. 그런데 보세요. 야,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내 공부하더니 지금도 컴퓨터에 앉아서 더 공부를 깊이 하려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찾고 있구나. 야, 이 참 우리 딸이 대단하다. 항상 엄마가 볼 때 딸이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이러니까요. 이 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압니까? 아이, 어머니, 내 양심에 찔리게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사실 내가 K-팝 본다고 지금 1시간 봤는데 내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혀를 갈았던 어머니의 지혜로운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약해요. 사순절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훈련하는 주간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혀 연마에 좋은 목적으로 사용 이 혀를 연마하는 데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세월호 때문에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최근에 중앙일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전혀 딴판이에요. 하나님 어째서 믿음 좋은 우리 집안에 우리 딸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글로 시작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가면 이 글의 내용이 이래요. 이분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분이 많아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에게 딸이 아른거려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원장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딸을 그렇게 급하게 갑자기 데려가시고 기도원 원장님이 답을 어떻게 했는가? 기도 부족으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중앙일보에 이 글을 올린 이분은요, 내가 당분간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내 마음이 이 원장님이 했던 이 말이 소화될 때까지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저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어느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연마된 혀를 상처받은 그
여집사님에게 베풀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 혀, 연마되지 아니한 혀로 인해서 상대가 죽고, 연마된 혀를 사용함으로 상대가 살아나는 그런 예가 얼마나 가득 담겨있는지. 기도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시비를 거는 지파예요. 시비를 잘 걸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병력을 소집해가지고,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소집해가지고, 그 미디안 족속, 동쪽 해변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잘 아는 기드온 300명사, 그 300명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서 그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버렸어요. 그래 와가지고 전부 야, 기도는 잘했습니다,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두목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다른 지파는 다 불러놓고 우리는 빼놓고 전쟁에 나가서 너가 승리를 외치고 있네, 섭섭하다.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전쟁에서 돌아온 이 기도원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너는 말뿐이지 전쟁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너가 슬 얼굴 내밀고는 한번 붙어볼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요,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형제들 가운데 있고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뒤로 슬쩍 빠져있다가 일 끝나고 나면 슬쩍 얼굴 내미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던 거예요.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말로서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기도원이 어떻게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절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이건 뭔가 하면요, 포도 수확철에 포도를 좋은 것을 다 따고 남은 것 조금 남아있는 것, 포도 쓰레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조그마한 포도 수확하고, 내가 포도가 한창 수확할 때 좋은 것 많이 딴 거하고 비교해보면 내 것보다 끝물 포도를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적장 두목, 오렙과 세입이라는 두 장수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던 전공하고 당신이 차지한 전쟁의 공로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연마된 혀를 가지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대표자를 설득시켰습니다. 성경이 에브라임 지파 두목이 분노를 그쳤다. 누구 때문에? 기드온의 말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귀지를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지금 학자금 융자해가지고 갚는 사람들요, 그게 10년 걸리고 심지어 30년 걸려서 학자금 융자 갚는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 다 학자금 융자 대단해요. 얼마나 갚는데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연마된 말을 잘하면 10년, 30년 걸려서 갚는 그 엄청난 학자금 빚이 말 한마디로, 어떤 말? 연마된 말 한마디가
그것과 상세가 될 수 있을 만큼 대단하다고.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사무엘하 17장의 장면을 오늘 시편 64편을 기록하면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들어보세요. 이 아들 가운데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제일 인물 좋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자가 탐이 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부대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급해가지고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갔어요.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왕의 자리에 압살롬이 앉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도망간 아버지를 완전히 죽일 수 있을까? 신하들이 의견을 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 제갈공명과 방구랑 최고의 참모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오늘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지금 나루트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면 말발굽 소리를 듣고는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과 장수들이 전부 도망갈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내가 붙잡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으로 있을 때 거기에 참모 가운데 아히도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후세라는 참모가 있었어요. 왕이 묻습니다. 너 의견이 기가 막힌데 후세 참모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 틈만 나면 맨발로 도망가. 사실 이 패역한 이 아들 내가 이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후세 너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요. 이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을 하는데 연마된 혀를 사용합니다. 연마된 혀. 어느 정도 연마된 혀를 사용하는가 하면요. 이 문학하는 사람이 이 부분 읽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야, 이렇게 말을 지어놓게 하는구나. 성경 열어보세요. 사무엘하 17장. 여러분 성경 열어보세요. 사무엘하 17장. 볼펜이 있으시면 따라서 줄을 그으셔도 좋습니다.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그 다음부터 줄을 걸 자리입니다.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그 다음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그 다음 10절 줄을 끄겠습니다.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 11절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12절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자, 거기로 저를 보세요. 지금요 아히도벨이 혀를 갈았는데 악한 목적으로 혀를 갈았어. 말이 처음에 병력 주시면 나루터 건너기 전에 야음을 틈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어떻든지 간에 이 다윗 왕의 목숨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군사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 왕이 들어보니까 눈앞에 지금요, 야, 내 밑에 부하가 이래 많구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하늘에서 새벽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아버지가 꼼짝 못하게 붙잡힐 것입니다. 그 혀를 연말을 해서 이 후세가 말하는데 완전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맨 마지막 말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왕이시여 혹시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어느 성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밧줄을 가지고 성을 묶어가지고 그 성을 끌어서 연못 중간에다가 빠뜨리겠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연마된 혀를 사용하는지. 좋은 목적으로 쓰는 거죠. 한쪽은 나쁜 목적. 그러니까 압살롬 왕이 말한다. 후세의 말이 옳다 이래가지고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사는가 하면 연마된 혀를 가지고 다윗 왕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혀의 말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함부로 홧김에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마귀의 추종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귀라는 말의 뜻이 어큐저, 고소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도 원차이 목사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마구잡이를 말해라, 함부로 말해라, 홧김에 있는 말을 쏟아부어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집에 수요일날 집에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는데 출입이 있으니까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저와 저희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떤 데 보니까 저희 여동생을 건드리고 저희 남동생을 건드리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부위가 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느냐? 이제 또 저희 아내 오빠를 건드리는 거예요. 또 한국에 있는 또 남동생을 건드리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대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맨 입구까지 들어오는데요. 이게 목에서 사자소리가 나고 엉망인 거예요. 주여, 한숨 크게 한번 구함 지르고요. 여보, 여기서 스탑합시다. 이러다가 오늘 완전히 우리가 마귀에 넘어갑니다. 휴전을 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목사도 이 정도인데요. 이 연마된 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당장의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홍 집사님 집에 혹시 물고기 큰 거 표고가 되어 있나요? 박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여러분, 스시 집에 가면요, 이 물고기 큰 거 잡은 거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블루 멀린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청새치라는 그런 고기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박제해가지고 집에다 붙여놨죠.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그 밑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물고기 박제해가지고 붙여놓고 그 밑에 글을 써놓은 집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입만 다물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터인데. 할렐루야! 우리는요, 연마된 혀를 잘 사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자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 1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